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의 말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며 보내야 할 부활절인데 그날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간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도전받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일상이었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던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예배로 모이기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카타콤, 그 무덤 동굴로까지 도망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들의 갈망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은 얼마나 절절한 것이었을까? 또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이어나갈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느낀 경험들이 그저 하나의 재난을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성숙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강해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주제들을 대부분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그 이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실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 실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구절인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허망한 것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이방인의 마음과 같은 허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구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바로 이 이방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이 말씀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핍박,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핍박까지도 각오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예배와 교회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나눴던 그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의 말씀이라고 드리고 4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역시 우리의 실천, 행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보면 17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은
단순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 신앙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는 그 삶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마치 이방인의 그 허망한 모습,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다.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잘 따라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어서 쭉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내버려 두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말을 하고 있구나, 성경 묵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시면은 경험하는 것, 무언가를 반복하여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떤 도서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행동으로 경험하여서 체득하고 배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배우다, 여기서 나오는 배우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단어가 이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참 밀접하신 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친구로만 넘어가면 나 예수님 진짜 봤어,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나의 아빠가 봤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참 밀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던 그 사도들은 정말 주님을 봤고 주님을 정말로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난 주님, 그들이 직접 경험하여서 체득하여서 깨닫게 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역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난 친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를 건너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사복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의 편지와 또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을 보면서 그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세미나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시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받는 그 훈련생들한테 지식만 전달해 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때마다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에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지식만 습득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만 얻게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배웠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서 그 섬김과 희생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경험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한 행동으로 옮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숫자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970, 980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를 향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라고 하는 그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조사에서 63.9%가 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단지 31.8%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정작 이 사회가,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은 규정을 잘 지켜나가면서 조심히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교회들의 행동만이 부각되거나,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싸잡아서 비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도 역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때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누구보다 주님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르고 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행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거대한 일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 계신 그리스도인 한 분께서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판매하신다고 하셔서 그 나무 조각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조각 안에는 초대교회의 상징이었던 그 익투스 물고기가 있고요. 그 안에는 WWJD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뭔가 여쭤보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그 영어 문장의 약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문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이 문구는 원래 찰스 셸던이라는 분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라는 책의 부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나중에 1990년대에 미국의 어떤 운동처럼 번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살자라는 그 운동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든 어떤 말을 할 때든 바로 이 WWJD,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 조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게 이 WWJD라고 하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커다란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할 때 웨딩 사진에도 보면은 그 문구를 이렇게 들고,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그 나무 조각이죠. 그 나무 조각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 반지를 맞출 때도 그 반지 그 안쪽에 이 문구를 새겨가지고 그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보면서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그분에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정말 3초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묵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묵상 하나가 추가될 때 처음에는 작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삶을 좇는다라는 그 삶의 실천은 엄청나게 거대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의 변화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마무리에 사도 바울은 욕심을 따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주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유혹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나로 결정하고 우리의 정말 작은 변화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잇는 역사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과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삶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라도 변화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위기의 상황을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